오늘은 특별히 제가 귀국을 하고 오늘 또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는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경제의 위기도 왔고 정치의 위기도 왔고 또 이제 사회적인 위기도 오게 되어졌고 또 이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가정의 위기도 오게 된 것이 같고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 이후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위기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총체적인 위기가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위기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 브리벳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 즉 위기는 곧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되어진다.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극한 상황 위기를 통해서 즉 진퇴양난이나 또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 같은 사람, 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하나같이 그들은 많은 위기를 만났지만은 오히려 그 위기가 그들의 삶에 큰 하나의 기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위기는 곧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활 속의 위기, 이 위기란 것이 도대체 뭐냐? 위기란 이 말씀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위기란 단어와 하나는 기회란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위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있지만은 오히려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되지만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때에는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파도를 봅시다. 아주 심한 파도가 몰아치게 될 때에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파도는 하나의 극위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수영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생명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스핑 선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핑 선수들은 이 파도야말로 그들은 아주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핑을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핑을 즐기는 사람은 파도가 몰아치게 되어지면 파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의 스핑 실력이 더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같은 파도라도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나가기 전에 우리 교단적인 차원에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우리 교단의 그 긴급 구호 팀을 제가 인솔해서 티르키예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티르키예에 우리 방문했을 때에 제일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곳이 어디냐면은 하타이라는 곳입니다. 이 하타이라는 곳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안디옥 교회가 있던 우리 성경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오늘날 현대 이 하타이 지역이라 그 말입니다. 가보니까 130만 정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울산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번 지진으로 말미암아 130만 명이 참 정말 모두가 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게 되어졌고 또 거의 다수가 다 집을 다 잃고 말았던 겁니다. 정말 그 도시를 갔을 때에 130만이 사는 그 도시가 유령의 도시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도시 시장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터키가 6.25 때에 한국을 도왔으니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도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이 하타이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함께 이제 갔던 터키에서 우리 선교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지역을 선교 요청지로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마치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저희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그 후배 한 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회장을 이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에게도 바울 같은 이 안디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회장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의 그런 충고했습니다. 안목의 선교사님, 지금이야말로 그 시기입니다. 지금 이 터키는 지진이라는 것으로 큰 이제 위기가 왔지만은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이 기회를, 이 위기를 이 기회로 삼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위기를 기회로 삼은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히스기야는 유다의 아하스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이고 그가 25세 때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고, 그런 39살까지 아버지가 잘못했던 이런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쳐부수고 우상을 쳐부수게 되어지고 또 산당들을 또 부수게 되어지는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야 된다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계획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히스기야에는 두 가지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이제 너의 집에 대해서 유언하라는 말씀이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호시탐탐 노렸던 이 아수르가 이제 이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어졌고, 그 당시 아수르는 이 유다의 44성을 함락시켰고 심지어 라기스 요충지까지 함락하게 되어진, 이 라기스의 요충지는 뭐냐면 이국가의 서로 통로가 되어지는 거기까지 이 아수르가 완전히 침공을 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이요. 이 지금 현재 이 히스기야 왕은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를 맞이했다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히스기야에게 주었고, 이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기회로,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삼게 되어진 그 기사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지, 오늘 히스기야가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이 비결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저런 위기에 우리가 당면해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이겨낸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도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저런 위기가 밀려왔을 때에,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 위기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남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위기가 왔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위기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명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지금 유언하라 이런 말인 겁니다. 여기 유언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히스기야가 후임자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죽게 되어지면 그 당시는 왕정 정치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피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더 살지 못하게 되니까 아예 네 살아 있을 때에 네 후임자를 결정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그 아수르는 계속적으로 침공을 해서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을 맞게 됐을 때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은 뭐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당면되어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수단이나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지를 아니했다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그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전거 타실 줄 아시지요? 우리가 자전거도 저도 과거에 자전거 사이클 선수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자전거를 타실 때에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 페달을 힘껏 밟아야 됩니까?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됩니까? 예? 우리 가끔 보게 되어지면 자전거 타신 분들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 페달을 밟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 페달을 밟게 되어지면 오히려 속도가 줄까요? 속도가 더 빠를까요?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 속도가 빠를 것 같지만 빠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가속도라는 것이 있어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페달을 힘게 밟아도 그 가속도를 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페달을 밟지 아니하고 그냥 핸들만 딱 잡고 있으면 손살같이 내려갈 수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수단대로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위기 극복의 해결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다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위기 자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에 그냥 페달을 밟지 아니하고 그냥 속도에 맡기고 핸들만 잡고 내려가듯이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에 내 방법, 내 수단으로, 내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는 그런 경우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꼭 우리가 꼭 그래도 무언가를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런 모든 위기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펼치는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진 그 결과 이런 결과를 초래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 점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삶의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이 삶의 무게를 하나씩 둘씩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게 될 때에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날 때에 그때에 선장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은 다 그냥 바다로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무게를 줄이는 길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바울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가운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거주한 것을 다 가지고 주의 부름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의 가진 모든 걸 다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배까지 다 버리고 그리고는 주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 위기가 왔을 때에는 가장 먼저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지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활천 제일교를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교회가 몇 번의 위기를 만났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길을 걸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뭐 많은 이런 저는 크고 작은 위기가 왔는데 그러나 극한 위기였다. 정말 이건 참 힘든 위기였다. 그런 위기가 몇 번이나 있을까 하고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8번의 그런 위기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활천 제일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된 하나의 이 동기는 위기를 잘 극복했을 때였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니까 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그 위기를 또 극복해야 하니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되어지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활천 제일교회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위기를 만나면서 무엇을 내 마음에 터득하게 되냐면 위기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었구나. 위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구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에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는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그 속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에게 역사함으로써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가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위기가 와 있습니까? 그 위기가 크고 작은 위기든지 어떤 위기든지 간에 위기가 왔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 위기가 왔다면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신앙의 고백처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졌어.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너는 더 살지 못한다.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 이제 유언하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그 시대에 가장 약을 구했습니까? 아니면은 대신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떤 대책 회의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이런 절박한 상황을 자기 가족들에게 털어놓으면서 함께 통곡하면서 울고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읽을 말씀 여기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가 자기의 삶 속에 위기가 오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네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라고 했어요. 여기에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 이 말씀은 세상과 모든 것을 단절하고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수단이나 자기의 방법이나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그 말들을,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두 번째 행동이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형식적인 기도겠습니까? 단순한 기도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절규를 토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은 뭐였습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도할 때에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난 25살 때에 내가 왕위에 올라서 39살까지 14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행하지 않았습니까? 종교 계획을 일으켰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도록 그 예배의 행위를 바로 세워주었고 이런저런 일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것을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의 방법,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기도의 방법은 어떤 방법일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4절과 6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게 히스기야의 절규의 통곡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서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이 그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시켜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계획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명심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란 뭐냐? 기도란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는 심장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손발이 잘려가도 심장만 뛰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다가 진찰을 합니까? 잘려나간 팔다리를 진찰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가 뛰지 않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발이 잘려나가도 심장만 뛰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극한 위기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신원제를 범치 않는 이상은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결코 그 사람은 망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기도란 것은 우리의 심장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기도는 전기의 스위치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의 스위치를 우리가 누르게 되어지면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기도에 우리가 이 버튼만 누르게 되어지면 위기는 기회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성경 속에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얘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모세를 허락해 주었어.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허락해 주었어. 느헤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모니카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어 주었어.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 난잡하게 돌았던 사람들 압니까? 이 사람은요, 그의 나이 18살 때에 벌써 사생활을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매일같이 하나님께 눈물로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거스틴이 그의 나이 30살 때에 성자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패역한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배후에는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시간이구나, 그 눈물의 기도라도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포기라는 말을 하니까 그런 분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업가의 자기의 좌우명이 뭐냐면 포기는 없다는 거예요. 포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사무실 벽에다가 자기의 좌우명을 포기로 해요. 이제 만들어서 이제 걸어놨는데 거기에 어떤 글귀가 있었냐면 이런 글귀입니다. 어떤 글귀냐면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사용한다. 이 사람의 자기 좌우명입니다. 내 삶의 그 포기란 것은 배추 셀 때 사용하는 것이지 내 인생에는 포기가 없다,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결코 포기가 없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가 없으려고 하면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상 결코 포기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히스기야는 자기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거짓 정보에 현혹받지를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의 생활 속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거짓 정보가 굉장히 판을 칩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고 뭐 어떻게 하게 되어지면은 뭐 이런 일이 이렇게 되어지고 하여튼 유언비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뭐 백발백중 다 그냥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소리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누구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보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데 그 처방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방법을 내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20장 7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 상처에 놓으라. 여러분 죽고 살지 못하는 병에 걸렸는데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게 보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 상처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요즘 말하면 그 원숭이 드러나는 그 병이 있잖아요. 그런 병처럼 이렇게 좀 불치의 병, 이게 그런 종기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게 치료가 안 되어지는 그런 병에 히스기야가 걸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기에 그 상처 종기에다가 무화과 열매를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 발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명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순종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순종이란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마스터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활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다. 믿습니까? 그래요.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축복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이하의 말씀 보면 거기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말씀 보니까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의 축복을 주시겠다. 순종하는 자는 그의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겠다. 순종하게 되어지면 너의 앞날을 내가 책임져 주겠노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네가 머리가 되어지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이런 귀한 축복들을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갔던 과정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떠나지 않는 일들로서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고 그 위기 앞에 당황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위기를 그대로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 큰 위기가 온다는 사실이죠. 맡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아주시는 것이고, 맡길 때에 그냥 단순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게 되어지고, 그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나면 절대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결국은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신명기 28장에 주시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어떤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서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험준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떠나지 않는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들이 우리 앞에 당면되어지고, 우리는 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안절부절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은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저들이 배웠습니다. 언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내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가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위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눈물로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그것이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이라도 전적으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통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